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격과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알았다, 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것으로 깨우침이나 내가 가지게 된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깨달음이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내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어법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것과 예수님의 인격을 결부시켰단 말입니다.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우치고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것이면 그것과 나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하는 말은 이것들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기름을 나눠주고 거기다 불을 붙임으로써 빛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점으로 처음에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깨달아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자세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과 내가 진리를 길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걸 나에게 소유하게 하면 나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말해서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난 잘해낼 수 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능력들이 있어서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지,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 깨우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신은 알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다인 줄 알아서 그렇게 고집 피우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죠. 세상살이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라는 깨달음을 길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방법을 전해주러 온 건 아니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내가 방법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어떤 방법이나 어떤 깨우침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와 구원과 길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참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뭐냐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이러면 딱 거부감이 들죠. 왜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나를 죄인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발심을 가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참 힘든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가? 세상으로부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외면받는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불쾌하다 이거죠.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 구원은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불쾌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해도 그래도 구원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아멘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적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거는 우리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고집하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받아서 구원 얻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구원의 진리와 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 하면 이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떤 기능을 하기를 어떻게 좀 이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세상의 질서와 안녕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로 공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교회는 이 사회와 국가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이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세 주간의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정립하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예수 믿는데 뭘 따지냐고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되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그럼 성경을 왜 주세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거 얘기만 해주세요. 뭐 복잡한 얘기하지만 난 그런 거 몰라요. 그건 정말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세상적 지식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도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사회 현실, 사회 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입니다. 세상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답이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입니다. 인간을 보는 눈도 비관적입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풀고 들어가야지 될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인간은 다 죄인으로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그 마지막이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비참합니다. 결과가 비참합니다. 인생과 세상의 끝은 그 결과가 종말이 비참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다 결국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세상이요, 세상 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우선돼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비관적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마감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결말이 비관적이며 절망이며 심판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결말이 심판이며 그 종말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심판 아래 세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 희망을 걸어야 되고 이 세상이 다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랜 인생을 사셨잖아요. 정치가 뭐 나아졌습니까? 세상이 좀 나아지던가요? 언제나 못 살겠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는데 갈아보니까
이놈은 더도둑놈이야. 세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세상을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이며 세상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 기준에서 지금 현실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서로 싸우기만 하지. 가만히 보세요. 누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가? 정작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제가 볼 때 정치인 중에는 몇몇 없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들이죠. 자기 욕심들이죠. 상대의 실패와 상대의 잘못이 나의 행복이에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잘못을 한번 인정했다가는 저놈이 날 죽일 걸 아니까. 서로 알면서 참 이 동물의 세계도 이런 법칙은 없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세계 질서, 정치 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세상 역사로 오랜 세계사 그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때는 뭐 달랐나요? 그때는 뭐 민주적이었습니까? 왕이 철권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적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나 뭐 달라졌습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을 해서 정권을 잡았을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았던 시절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느 시절이 더 편했어요? 누가 세워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초연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감정이 휘둘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성질을 내고 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삽니다. 사회적인 또 국민으로서 책임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정치 현실 속에서 저들의 싸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기독교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맞이하고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들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압제하는 그런 경우들을 교회가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에 나팔을 불라고 어떤 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저항하고 반대하라고 이 일에 앞장서라고 교회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요구 앞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기독교의 한결같은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성경의 예언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왕조나 어느 국가든지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와 기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임금도 어느 대통령도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어떤 정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따라 봅시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굴지 마시라 이겁니다. 세상 정치에
그렇게 목매지 마시라. 굳이 그렇게까지 목맬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방관자가 되라.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 현실 앞에서 비겁한 자들인가?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 얘기 뒤에 더 연결해서 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생명과 빛과 진리와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세상을 뜯어 고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정치를 뜯어 고치라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보내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 환경은 정치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고치느냐? 세상 사람들, 저들 자신을 고치려고 우리는 세상에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영혼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현실 앞에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려고 들어가지 말고 그 속에 저 참담한 인생을 살고 있고 자기 것을 얻으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드는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깨닫는다면 그 세상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또 그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의연하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그 질문을 하고는 하는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장밋빛으로 어디 다른 나라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정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은 저 서부 유럽이 기독교를 버린 것을 보십니까? 저 미국은 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도자들은 뭐 대단해 보입니까? 저들의 정치 현실은 뭐 안정돼 보입니까? 저들 우리보다 약간 정도가 덜해서 그렇지 노골적으로 얼마나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지. 저들은 또 총기를 소유하는 게 합법화가 돼서 정치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나가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어느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대에요. 낙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과거에 어떤 분이 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이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그 소련군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미군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입니다. 길 가던 우리나라 어떤 사람에게 소련의 어떤 병사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련군 장교가 이 광경을 보고 그 병사를 그 자리에서 벌을 주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국 병사가 길을 가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친구 관계였던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붙잡아서 아주 이유도 없이 그 패고 그러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병사들은 미군들은 파출소로 연행이 됩니다. 이 미군들이 파출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파출소의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말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하고서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이냐 이거죠. 우리는 소련이 우리의 그 적이다. 미군은 우리 친구다. 그랬는데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더라 하는 얘기죠. 결국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다. 그 뼈아픈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해방에 관여를 하고 공산 치하에서 우리를 구해준 일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좋아서 우리나라를 도운 거 아닙니다. 그건 엄연한 역사고 현실이죠. 현실 정치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 편, 니네 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이익에 부합되면 언제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또 이번에 또 걱정 아닙니까? 그 국방비 올려가지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확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무슨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자기 이익에 관계돼 있지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폭력을 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링컨은 얼마나 큰 독재를 했는지 압니까? 박정희가 한 독재에 비하면요 말도 못하게 강한 독재를 했어요. 미국이 링컨을 독재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링컨 시절에는요 모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보다 더한 그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링컨을 독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다 제한했습니다. 자기 정부의 통제하에 모든 나라 시스템이 통제하에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통제는 그거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어떤 그 단순한 논리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도 않습니다. 마무리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크게 빨리 확장될 수 있었던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죠. 서부 열강이 일본의 원수였습니다. 적대관계였죠. 그러니 적의 적은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천주교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천주교 왜 박해했습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왜요? 저들이 천주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계 선교사를 보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전혀 뜻하지 않게 의도되지 않게 아주 친밀한 우호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하는 그 원조와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에게 도움을 받으니 미국의 신앙이 기독교 아닙니까? 미국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는 기독교를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그 편하고 유용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기독교 신앙이 마치 민족주의의 기반이 돼서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주의가 일어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3.1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가 3.1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착각입니다. 교회가 3.1운동의 주동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식자들이나 그 한국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신앙을 누구보다도 빨리 접하고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층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구적으로 그 항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항일 운동에 앞장선 것처럼 결과적으로 된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 땅에 이렇게 크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꽃을 피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그 기반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일제강점기가, 일본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신앙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미국과 적대적이었으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적이었죠. 그래 일본의 기독교 신앙인이 그 2%, 3%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중국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배타적입니다. 정부에서 그 선교사를 정책적으로 그 막죠. 중국은 우리 경험했잖아요. 왜요? 그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인도를 서구 열강이 침략했을 때, 뭐 인도네시아를 그럴 때, 이런 이 아시아 국가들이 그 서구 열방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럴 때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이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제일 뱃머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하는데 가장 앞서서 누구를 앞세워서 들어갔느냐? 선교사를 앞세워서 들어간 거예요. 못된 짓이었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국가가 교회가 돼버릴 때 그 교회를 이런 짓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문을 닫는 거예요. 네? 영국이 그 짓 했잖아요. 네덜란드는 안 그랬습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했죠. 인도가 영국에 의해서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죠.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처음에 들어간 것은 무역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 비싼 물건들, 그 상선으로 들어가죠. 비싼 물건들 잔뜩 가져다가 그 기술 문명들 작은 거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큰 이득을 남기는, 그게 그 서구 유럽의 그 시대, 그 기계화 시대에 아주 크게 그 유럽 사회가 발전했던 그 원동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앞장섰다고요? 기독교가 앞장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 아시아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보다 아직도 이슬람교도와 아직도 기독교를 배척하고 배타적인 인도가 그 오랜 세월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냐 이거죠. 이게 교회들이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실수들이에요. 그건 역사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정치 속에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개입하고 들어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세력이 되려고 해서 세상이, 정치가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어떤 공의를 세우자고 이걸 덤벼들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든지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세상입니다. 그 비관적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어려움들. 이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이 육체적이고 망할 세상에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이 세상의 이 폭력과 이 절망과 이 무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고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당신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성질내지 말라고요. 우리가 속상하고 화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속상해야 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해야지.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저 판사 저 죽일 놈, 저기 동조하는 저놈들, 또 어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저 대통령이 저 잘못했는데도 저 끝까지 저 지키자고 저 난리를 전 저 무지랭이들, 서로 죽일 놈들이라고. 참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어찌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세상은 본래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유일한 소망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소리와 이 세상 속에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